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는 여러분들과 함께 새로운 과목을 시작하는데요. 진실한 가르침의 연꽃, 또 경전의 왕이다라고 하죠. 이걸 법화경이다라고 하는데, 법화경이다라고 하면 달리 묘법 연화경이다라고 하기도 하죠. 묘법 연화경이다. 진실한 부처님의 연꽃이요, 또 경전의 왕이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법화경이란 무엇인가 하는 거죠. 우리나라 불교 역사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 또 우리 불교의 역사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바로 그 무엇보다도 대승불교 운동의 전개다, 이렇게 우리는 꼽아야 될 거죠. 불교의 초기에는 실천적이고 생명력이 약동하는 입장이었는데요. 서가모니 부처님이 열반하신 후에는 점차 그 생명력이 상실되어 갔죠. 그래서 뜻있는 불자들이 새로 일으킨 불교 운동이 바로 대승불교 운동이에요. 그럼 대승불교 운동자들은 여러 가지 신행의 운동을 전개하면서 많은 대승 경전들을 결집하기 시작을 했는데요. 그 가운데 하나가 이제 묘법 연화경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요. 묘법 연화경은 달리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법화경이다 이렇게 부르는데, 구체적으로 나누면요, 묘법과 연화와 경이라는 글자로 나눌 수가 있어요. 묘법, 연화, 경. 그러면 묘법이다라고 하는 것은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화엄경의 52계위법 보면 51위가 등각이고 52위 부처가 되는 경지를 우리는 묘각이다라고 해요. 그럼 쉽게 예를 들면 묘법이다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의 묘한 법이다. 왜 묘한 법이냐?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있지 않기도 하고 없지 않기도 한 이러한 법이 묘한 법이다. 공하고 보면 유가 있고 유라고 하다 보면 공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로 설명하기가 힘이 들다. 그래서 이러한 이치가 묘한 법이다. 또 아름다운 일이다, 아름다운 이치다, 아름다운 진리다, 아름다운 도리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근본적으로 보면 아름다운 법이다, 또 아름다운 일이다, 이치와 진리와 도리는 아름답다는 뜻이 담겨 있는 것이에요. 부처님의 법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그럼 우리 묘법연화경의 그 법이 왜 아름다운가 하는 이야기죠. 법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사람을 위시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물과 또 그 사물들이 가지고 있는 성질, 또 그들 활동의 모든 것을 뜻하는 것인데요. 세상의 모든 것은 있는 그대로 다 아름답다, 있는 그대로가 다 법이다 하는 이야기예요. 다음 이제 연화다라고 하는 것은요, 연꽃으로서 성부를 나타내지. 우리가 불상들 보면 관세음 보살이 연꽃을 들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연꽃을 들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연꽃 봉우리를 들고 있다라고 하면 불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연꽃 봉우리가 펴져 있다, 펴진 연꽃을 들고 있다라고 하면 성부를 이루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묘한 법을 터득하면 바로 연꽃을 피운다, 성부를 할 수 있다는 그런 뜻이고요. 또 묘법 연화경의 경이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이라는 이야기죠. 이러한 이치를 담아놓은 부처님 말씀이다. 그래서 부처님의 묘한 법을 바로 성불시킬 수 있는, 성불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다. 이것을 줄여서 우리는 법화경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묘법연화경에서 법화경이다. 묘법연화경은요, 사따르마 푼따리까 수두라라고 범어로 얘기를 하는데, 진실한 가르침의 연꽃에 대한 경의 약칭이다. 진실한 가르침으로 성부를 이루기 위한 바로 경이다. 법화경은요, 총 7권으로 되어 있어요. 또 28장 또는 28품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보는데, 대승불교의 전통에서 가장 널리 읽혀온 경전 중에 하나이죠. 그 전에 불가에 귀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사실 법화경이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하다는 말로만 들었지, 사실은 근접하기가 어려웠죠. 물론, 동국대 불교학과에서 보편적으로 한 3, 4학년 과정에서 법화경을 배우고 있어요. 구체적으로는 안 배우지만, 그래도 요즘은 널리 이렇게 전파가 되고, 또 불교 아카데미 같은 데를 통해서 보면 한글로 번역해서 나온 게 많아요. 그 전에 제 공부할 때만 해도요, 사실은 원본을 구하기가 참 굉장히 힘들었어요. 예를 들어 세인사 대장경판 탁본 떠가지고 그거를 함축시켜서 책으로 만들어낸 것도 물론 있었지만, 제 여건에서는 그 책이 너무나 비싸가지고 구입하기도 힘들었고요. 그 원본을 좀 보면 좋겠는데, 물론 한글 번역판 같은 거는 좀 더러더러 있었어요. 근데 한글 번역판 같은 걸 보면 의심 가는 부분이 참 많았어요. 왜냐하면 번역하는 분들마다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똑같은 법화경을 몇 권 갖다 놓고 이렇게 비교해 보면 그 내용이 굉장히 많이 달라요. 그래서 어떤 분이 저술을 했느냐에 따라서 그 내용이 180도 바뀌는 부분이 굉장히 있어가지고, 사실 내가 그 원전을 가지고 풀어보기 전에는 어떤 분이 해설한 것도 의심이 가게 되더라는 거죠. 그럼 제가 옛날에 공부할 때도 그랬는데, 요즘 분들은 안 그렇겠냐는 이야기예요. 예를 들어서 명망 있는 큰 스님이 번역했다라고 하면 대단한 줄 알고, 또 별로 알려지지 않은 분이 번역했다라고 하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지는 않아요. 제가 여러 번을 이렇게 비교 분석을 해보면 오히려 알려지지 않은 분들이 해설해 놓은 것이 구체적이고 섬세하고 내용이 그런 부분도 있고요. 명망 있는 분들이 해놓은 거 보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보편적으로 대충 얼렁뚱땅 설설 이렇게 해놓은 것들이 참 많이 있어요. 물론 중요한 것은 번역을 어떻게 했냐, 해설을 어떻게 했느냐, 그게 중요한 건 아니지요. 그걸 보고 과연 내가 깨달음이 얼마나 됐냐가 중요한 건데, 깨달음을 얻는 것도 사실은 그 본 경전의 내용이 본래의 뜻과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주 내에서 그것도 이해를 해도 해야지, 굉장히 벗어난 범주의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법을 전하는 게 아니라 벽을 전하는 경우들이 많죠. 일반적으로 법화경은 굉장히 두껍게 해가지고 나온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참고적으로 아셔야 돼요. 저희 절에 오는 몇몇 분도 그렇게 해서 갖고 다니는 분들이 있어요. 빨간 표지로 된 것도 있고, 이렇게 두껍게 된 거, 법화경이라고 들고 다니고 이런 분들이 있는데, 저한테 가져와가지고 스님 내용이 바른 건지 한번 봐주세요 라고 해서 제가 이렇게 살펴보았는데, 물론 또 제 말이 옳은 것은 아니에요. 근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보니까 본전의 내용과 해설한 것이 완전히 판이하게 다르더란 말이에요. 거기다가 해설판으로 보면 자기네 절에서 불사를 하는데, 그 불사를 하면 굉장히 큰 공덕이 쌓인다 하는 형식이 많이 함축된, 군데군데 들어간 이런 내용들이 많아가지고, 이건 법화경 원전이 아닙니다. 자기네 불사를 이루기 위한 하나의 형식으로
꾸며 만들어 놓은 건데 우리 거사님 내가 볼 땐 그 경전 보면 볼수록 삿된 법에 빠지는 거니까 나는 없앴으면 좋겠어요. 해서 우리 뒤에 불태우는 데 가서 그날 당장 갖다 버린 분도 계세요. 그런 경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어떻게 됐든 제가 여러분들한테 전달하는 것은 최대한도로 본래 원전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비록 어떻게 보면 설명 자체가 좀 딱딱하고 어설프거나 뭐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을진 몰라도 최대한으로 원전의 본뜻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여러분들한테 전해드리려고 해요. 그러다 보면 그동안 여러분들 법화경 누구한테 들었다 하는 거하고 비교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참고적으로 잘 들으시고요. 제가 아직 집필은 끝나진 않았지만 집필을 하면 여러분들이 참고로 구입을 해서 볼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싶어요. 자, 우리 법화경이라는 것은 화엄경과 함께 우리나라 불교 사상을 확립하는데 제일 영향을 많이 미친 경전이기도 하지요. 물론 천태종의 근본 소위경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천태종뿐만이 아니라 여러 불교 종파에서 불교를 정수를 담고 있는 경전으로 존중이 되어 와 있죠. 또 한국이나 중국이나 일본 등 동아시아 대승불교의 전통에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해서 널리 폭발적으로 우리 불자들에게 읽혀져 온, 또 승려들에게 꼭 알아야 되는 그런 경전으로 자리를 잡기도 했죠. 자, 이 경전에서는요, 대승불교의 태동기에 초기 불교의 어떤 성문과 연각을 소승이라고 하고요. 일반적으로 성불할 수 없는 존재로 멸시를 했었죠. 처음에 대승불교가 생겼을 때 바로 성문과 연각은 성불할 수가 없다라고 해서 배척을 했었단 말이죠. 대승불교가 생기면서 성문과 연각을 소승불교로 몰아가지고 성문과 연각은 도저히 깨달음을 얻을 수 없다라고 해서 소외시키고 배척을 시켰지만 이 법화경에서 이것을 포용하고 감쌌지요. 성문과 연각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하나의 방편일 뿐이다. 깨달음을 얻기 위한 하나의 중간 과정이기 때문에 이것도 깨달음을 얻기 위해선 필요한 하나의 단계다라고 대승불교에 포용을 시켰어요. 그래서 대승불교의 보살과 마찬가지로 포용을 시키면서 삼승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죠. 그런데 이 삼승이라는 것은 결국 다 나중에 불승 하나로 다 돌아간다, 일승 하나로 돌아간다 라고 하는 사상을 돈독하게 한 사상이 법화경이에요. 자, 이 일승 묘법의 사상, 일승 불승의 사상을 펼치고 있는데 이 법화경은 기원 전후 대승의 불교도들에 의해서 성립이 시작이 됐고요. 여러 차례에 걸쳐서 증보되고 또 일반적으로 예로부터 대승경전의 꽃 또는 모든 경전 중에 왕이다라고 해서 법화경을 우리는 경전의 왕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지요. 또한 법화경의 전반부를 보면요, 적문법화다라고 해서 모든 존재의 참다운 모습은 삼라만상 모두가 상의 상관의 관계 속에 존재를 하며, 상의 상관이라는 것은 서로 의지하고 관계된다는 이야기죠. 일종의 하나의 인연과법이죠. 그래서 생사와 열반, 또 범부와 성인, 나와 너가 서로 상대적인 것은 맞지만 근원적으로 보면 하나의 경계에 있다. 즉 우리가 한 마음에서 선악, 유무, 행복과 불행, 부처와 중생 우리가 나누지만 결국 나누는 것도 알고 보면 전부 근원은 한 마음에서 있다라고 하는 중도 사상이 들어가 있는 내용이에요. 모든 존재의 참다운 모습을 알게 될 것이다. 그래서 삼승 결국 일승으로 돌아가는데 회삼귀일이라는 내용을 근본으로 담고 있고요. 또 후반부에서는 구원실성이다라고 해가지고 부처님의 성불이 금생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아득한 옛날에 이루어진 것이고요. 또 부처님의 수명은 무량한 것이니
이러한 부처님의 무량한 해명을 이어받아서 영원 생명을 우리가 자각을 할 때 인생의 참다운 모습 내지는 모든 존재의 참다운 실상을 깨닫게 된다는 교설로 되어 있어요. 그럼 우리가 법화경의 내력을 살펴보면 법화경은 우리나라 불교 경전 가운데 가장 많이 간행된 경전이기도 하지요. 이 법화경이 언제부터 유통이 되었는지 하는 것은 정확하게 알 수 없는데요. 삼국유사의 권삼, 대산 오만 진신조에 보면 이 경의 이름이 보이고 있고요. 또 대각국사 의천의 신편제종 교장 총록에 보면 경흥의 소, 또 태연의 고적기, 도륜의 소, 원효의 종요, 또 방편품 요간, 또 의적의 강목, 또 순경의 요간 등 신라인의 연구 주석서를 볼 때 삼국시대부터 법화경이 이미 널리 유통되어서 이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또 고려시대에 보면 바로 금자원, 은자원 등 사경의 전문 기관이 설치가 되어서요. 금, 은으로 대장경을 필사하기도 했는데 옛날에 금으로 사본을 만들고 은으로 사본을 만들기도 했죠. 또 초기부터 법화경에 대한 사경도 봉행됐어요. 자, 이런 것이 유래가 돼가지고 지금 법화경 사경하는 사람들 엄청 많잖아요. 근데 사실은 사경도 중요하지만요. 사경을 하나도 안 해도 사실은 법화경의 내용에 다만 한 구절이라도 알아서 우리가 실천을 하면 오히려 그것이 더 큰 공덕이 된다는 거 참고로 아시고요. 또한 이제 조선시대로 넘어오는데 조선시대로 넘어오면 숭유옥불, 즉 배불 숭유 정책으로 사찰 경자가 많은 핍박을 받게 되지요. 그래서 불교 경전의 간행은 사찰이 중심이 되어서 끊임없이 계승되어 왔고요. 뭐 이때 조선시대에 사실은 사찰 경제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때 팽배했던 사상이 어찌 보면 뭐 산신사상, 칠성사상, 뭐 흔히 얘기하면 삼성각이라고 하는 게 만들어져서 결국 사찰의 존재의 여지를 뒷받침해 준 불교 아닌 것이 불교에 들어와서 이런 여건이 되기도 했는데 또한 이러한 법화경 간행 역시 경전 독송이나 또는 교학 연구라기보다는 경전 신앙에 의해서 시주자들의 공덕을 위해서 간행된 영향이 많다. 또한 세조 때는 간경도감을 설치해서 불교 경전을 간행을 했는데 법화경에 관한 것만도 세 종류가 됐고요. 전국 각 사찰에서 간행 기록이 뚜렷한 것만도 약 117종이 전해오고 있죠. 뭐 우리나라에서는 여러 종류의 한역본 중에 구마라스비 번역한 묘법 연화경 8권이 가장 널리 보급되고 유통이 되었죠. 구마라스 법화경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데 뭐 예를 하나 들어보면 우리나라에서 뭐 대승경전으로 알려져 있는 부모운중경 같은 거는 굉장히 인기가 높죠. 그것 때문에 사실은 뭐 7월 15일 백중이 생기고 바로 스님들한테 공양 올리는 제도가 생기고 뭐 이렇게 된 것인데 사실은 부모 운중경이라고 하는 것은 불경이 아니잖아요. 위경이란 말이죠. 위경인데 의정 스님이 그걸 만들었는데 뭐 어떻게 됐든 부모 운중경에는 누가 번역한 걸로 되어서 나오냐면 뭐 구마라습 번역 이렇게 해서 돼서 나오는 게 많은데 실제로 구마라습이 번역한 건 아니에요. 근데 불경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 당시에 뭐 유명했던 구마라즙 의역 해가지고 구마라즙의 이름을 따다가 마치 부모운중경이 우리 불교 경전인 것처럼 꾸미기 위해서 구마라즙 의역했지만 사실은 구마라즙이 의역한 것이 아니죠. 옛날 경전에 보면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뭐 대승불설, 비불설이다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실은 스님들이 번역한 것이 아닌데 스님들이 한 것처럼 하고 또 뭐 유명한 어떤 보살들이 하지 않았는데 한 것처럼 해서 꾸며서 낸 이런 경전들도 꽤나 많이 있지요. 자, 우리나라에서는 여러 종류의 한역본 중에 구마라스비 번역한 법화경이 제일 널리 보급이 되고 유통이 되는데 특히
제25품 관세음보살 보문품, 이것이 관음신앙의 근거가 되어서 뭐 따로 관음경으로 편찬이 되어 가지고 많이 독송되기도 했죠. 관세음보살 보문품 보면은 뭐 굉장히 희한한 공덕이 많이 된다라고 하는 내용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요것만 따로 떼어 가지고 관음경이다라고 해서 우리나라에 많이 독송이 됐어요. 왜? 이것은 법화경의 어떤 부처님의 교리보다는 신앙심으로, 쉽게 예를 들면 뭐 빌고 쓰고 읽으면 복 받는다라고 하는 신앙심을 키우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만들어진 것이고요. 또 특히 제11품 견보탑품에 보면은 불탑 숭배 사상을 반영을 하고 있어요. 그럼 불탑 숭배 사상을 무엇으로 근거를 만들어서 넣었냐면 이것이 바로 우리나라의 경주 불국사 다보탑이나 석가탑 조성의 모태가 되기도 했고요. 또 16품 열애수량품 같은 경우는 부처는 언제나 이 사바세계에 머무르면서 중생을 교화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성불하게 한다는 지극한 이상이 담겨 있는 내용이 있고요. 이것이 사실은 우리나라 법화신앙의 근거로 크게 작용을 했죠. 그러니까 법화에 담겨 있는 진리보다는 우리나라에서 팽창된 것은 바로 뭐예요? 신앙으로서. 신앙이라는 것은 믿을 신 우러를 앙자 아니에요. 바로 우리 불교는 신앙이 아니라 종교란 말이죠. 우리 성품, 근본 성품을 가르치고 배우는 종교인데 신앙으로서 많이 사세가 팽창이 되기도 했어요. 신앙이라는 것은 뭐 사경을 많이 하면 복을 받는다든지 탑을 조성하면 복을 받는다든지 이런 어떤 사상, 신앙적인 사상으로 해서 법화경이 많이 성장이 되기도 했다. 그러나 법화경에서 가장 중요한 사상은 결국 삼승이 일승으로 귀일한다는 회삼귀일 사상이 가장 중요하고, 부처님이 이 세상에 출현해서 성문연각 보살의 무리들에게 갖가지 법을 설했지만 그것은 모두 부처의 지견을 열어 보이고 깨달음으로 들어오게 하기 위한 방편이었을 뿐. 자, 성문연각 보살도 결국은 본래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방편으로 바로 깨달음을 얻게 하기 위한 사달의 하나의 계단으로 형성시키기 위해서 끌어들인 것이고, 또 시방불토에는 오직 일불승의 법만이 있음을 밝힘으로써, 일불승이라는 것은 불승, 바로 부처님의 진리죠. 부처가 되는 길이 누구에게나 열려 있음을 천명한 것이다. 자, 누구나 우리는 뭐예요? 부처의 마음을 가지고 태어난단 말이죠. 누구나 부처의 마음을 가지고 태어나요. 부처의 마음을 가지고 태어나는데 이 부처의 마음을 어떻게 돼요? 잘못 쓰니까 번뇌 마음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에게 누구나 똑같은 마음이 있어요. 흔히들 불성이다라고 하고 청정심이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런데 이 마음이라고 하는 그릇에다 뭘 담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행복을 느끼기도 하고 불행을 느끼기도 하지요. 바로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지만 그 근본은 뭐에다? 하나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뭐 깨달음을 얻는 사람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누구나 다 우리는 부처님의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고, 수행이다라고 해서 우리는 뭐 흔히들 수행처다라고 하면 사찰도량을 수행처로 알고 있지만 사실은 수행처는 사찰도량이 아니에요. 각자 자신의 마음에 안주하는 곳이지요. 그러니까 바로 수행처다라고 하는 것은 흔히들 뭐 무슨 선방이나 사찰에 가서 뭐 절하고 뭐 이렇게 하면 그게 수행인 줄 아는데 그게 수행이 아니에요. 수행은 자기의 청정한 마음을 만들기 위한 하나의 마음 다스림을 우리는 수행이고, 또 그 마음 다스림을 뭐 예를 들어서 뭐 행주자 어묵동정 어느 때나 할 수 있으면 수행처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게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누구나 깨달음의 길이 열려 있기도 하고 누구나 성불할 수 있고 어느 곳에서나 우리는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는 이런 내용이 바로 법화사상의 내용이다. 그럼 법화경의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자, 총 7권의 28품으로 되어 있어요. 가볍게 살펴보면 제1권에는 서품과 방편품이 있어요.
자, 방편이 우리가 흔히들 뭐 얘기하면 기도하고 뭐 절하고 빌고 뭐 이러는 걸 방편으로 알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아니면 뭐 불을 쓰고 뭐 이런 게. 근데 사실은 우리가 원래는 육바라밀을 했었죠. 육바라밀을 했었는데 10 해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십신, 십주, 십행, 십회양, 십지 해서 10씩 나가다 보니까 바라밀도 10으로 만들어야 된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부처님 원래 우리는 육바라밀이라고 하는 것이 본래 소승불교에서는 없었단 말이죠. 대승불교가 만들어지면서 육바라밀이라는 게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전부 십신, 십주, 십행, 십회양, 십지 뭐 이렇게 가는데 바라밀만 6개 있어야 되겠느냐. 그래서 육바라밀에서 늘려서 나간 것이 이제 십바라밀이죠. 그래서 보시디계 인욕정진 선정파냐 육바라밀에다가 바로 방편바라밀, 원바라밀, 력바라밀, 지바라밀. 그래서 방편바라밀을 7번째로 갖다 집어넣는 게 무슨 얘기냐. 육바라밀을 가장 보편타당하게 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걸 방편이다라고 해요. 그러면 육바라밀이라는 것은 우리가 저 언덕에 이르기 위한 어떻게 실천 수행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육바라밀을 가장 보편타당하게 실천을 할 수 있게 하는 방법. 즉 쉽게 예를 들면 부처님의 깨달음의 길로 갈 수 있는 그 방법을 우리는 방편이다라고 표현을 해요. 모르는 분들은 뭐 기도하고 절하고 이런 게 방편인 줄 아는데 그게 방편이 아니에요. 육바라밀을 바르게 실천 수행하는 걸 방편이다라고 하고. 그러면 그런 방편을 잘 쓰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서원력이 강해야 된단 말이죠. 원력이. 그래서 원만 세워서 되겠어요? 실천에 이미 강해져. 그래서 려. 이런 이치를 모두 알아야 되니까 10번째 지바라밀을 넣어서 부처님 자트카에 보면 본생경에 보면 부처님이 바로 부처의 씨앗을 만들어서 도솔천 내원궁에 있을 때에 십바라밀을 이미 당신은 깨우쳐서 부처가 될 만한 씨앗을 만들어서 도솔천 내원궁에 있다가 바로 정반왕과 마야부인 사이에 잉태를 해가지고 세상에 태어나서 결국은 깨달음을 얻어서 부처가 됐다는 이야기인데요. 그래서 이런 방편품에 대해서 방편을 별도로 다루어 놨어요. 그 다음에 제2권에 보면 제3 비유품. 자, 비유를 하는 것은 뭐 여러 가지 우리가 부처님이 다른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설명하는 것을 비유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법구경을 비유해서 만들어진 경전이 법구 비유경이죠. 또한 법구 비유경을 토대로 해서 개송식으로 뼈대가 만들어진 게 법구경이란 말이죠. 물론 그것을 하나하나 해설식으로 해서 만들어 놓은 게 추려경이기도 하지만요. 그래서 바로 이런 비유. 그래서 법화경에서 비유에 대해서 설한 것이 대체적으로 크게 보면 7가지가 나와요. 그래서 법화 치료다라고 하는데 비유품. 또 네 번째로 신해품. 바르게 믿고 바르게 이해하는 거죠. 이게 2번째 권이에요. 그러면 7권 가운데 3번째 권은 5품, 6품, 6품이 있는데 바로 5품, 6품, 7품이 있는데 5품은 약초유품이에요. 약초유품 뭐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비가 똑같이 내리는데 왜 크기가 다르고 잎의 종류가 다르고 어느 건 뾰족하고 어느 건 넓고 이러냐 하는 사람들의 근기, 수행의 근기에 따라서 다른 것이지 뭐 절만이 하는 근기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 아니다. 6번째로 수기품, 부처님 수기 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바로 7번째가 화성유품으로 돼요. 그 다음에 묘보변화경 제4권은 8, 9, 10, 11, 12, 13품으로 되어 있는데 자 8품이 500제자 수기품으로 되어 있고요. 제9품이 수학무학 인기품으로 되어 있고요. 제10이 법사품으로 되어 있고요. 11번째가 견보타품으로 되어 있고 12번째가 제바달다품으로 되어 있고 제바달다에 대해서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13번째가 권지품이에요. 지키고 권하는 데 대해서 나오는 것이고요. 그 다음 묘보변화경 5번째 권이 안락행품 14, 15, 16, 17품인데 안락행품 가장 안락하게 행을 하는 부분이죠. 종지용출품 또 열애수량품 분별공덕품에 나오고요. 또 6번째 권에는 18품에서부터 23품까지 나오는데 바로 18번째 수의공덕품 또 19번째 법사공덕품 20번째 상불경 보살품 21번째 열애실력품 22번째 총무품 또 23번째 야광보살 본사품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묘법연화경 7권째인데요. 바로 24번째 묘음보살품에서부터 28번째 보현보살 권말품까지 나오는데 25번째가 관세음보살 보문품. 이 관세음보살 보문품을 따로 뚝 떼어내가지고 관음경이다라고 해서 이거를 뭐 하나의 신앙의 원리로서 믿고 우러른다 하는 어떤 진리를 깨우치기보다는 신앙의 원리로서 이거를 따로 떼어놔서 우리나라에서 보편적으로 많이 유통이 되는 부분이 있었고요. 제26품이 이제 다란이품이고요. 27품이 묘장엄왕 본사품이, 28품이 보현보살 권발품 해서 총 7권 28품으로 되어 있는데요. 우리는 그 가운데 법화경 뭐 여러분들이 많이 쓴 가운데에서도 가장 널리 유통이 되었던 구마라집 작품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구마라집 작품을 우리가 이것을 파헤쳐서 해설을 한번 해보는데요. 구마라집은 344년에서 413년까지 살았던 분이죠. 중국 한나라 때 명승이에요. 줄여서 라습 또는 습이다라고 하는데 서역의 구자국 사람이죠. 후진의 왕 유흥의 초청으로 해서 장안으로 와서 중국 불교 사상에 큰 공을 세웠죠. 구마라습이 고생도 엄청 많이 했어요. 구마라염과 구자국왕의 누인 기바사에 출생을 했는데 그의 부친 구마라염이 사실은 재상집에서 태어났죠. 그런데 출가해서 구자에 다녀와서 국사가 되었고요. 왕의 누이, 왕의 여동생과 결혼을 해서 구마라집을 낳았어요. 자, 구마라집은 인도 북쪽 계빈에서 만두달다로부터 소승불교를 배웠고요. 7살 때 출가를 했다 그러죠. 어머니 손을 붙잡고 소록국에서는 수리아 소마에게 대승불교를 배웠고요. 구자국에 돌아와서는 비마라차에게 율법을 배웠고요. 그래서 소승대승 율법까지 다 답습을 하신 분이다. 주로 대승불교를 수득했고요. 용숙의 사상을 연구해서 명성을 떨쳤죠. 이때 엄청 대단하다라고 소문이 나서 전진의 부견이 그 구마라습의 덕목이 뛰어나다는 소식을 듣고 장수 여광에게 군사를 보내어서 말은 모셔오라라고 했지만 구마라습을 잡아오라라고 했죠. 다른 나라에 있으면 그 나라가 번창이 되고 자기네 나라 어려움이 있고 자기네 나라에 있으면 자기네 나라에 도움이 될까 봐 설령 도움이 안 된다라고 해도 그 나라에 있는 걸 원치 않았죠. 그래서 여광과 군사가 결국 구마라집을 잡아가지고 오는데 오는 도중에 중간에 부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어요. 그래서 여광이 오는 도중에 오는 길목에 하서에서 나라를 세워가지고 왕이 돼서 7년간 통치를 하죠. 그때에 후진이 다시 일어나요. 용이 일어나서 바로 여광을 멸망시킨 뒤에 구마라집을 모셔가지요. 구마라집이 바로 여광한테 있을 때요. 강제도 결혼도 하고요. 노예하고도 강제로 결혼도 시키고요. 뭐 이루 형용할 수 없는 노예 취급을 받았어요. 그래서 굉장히 힘도 많이 들었죠. 그래서 결국 401년 장안에 도착해서 후진의 요흥의 간청을 받아가지고 그때서부터 이제 국사로 예우를 받고요. 서명각 소요원에서 경전을 번역을 했죠. 그래서 403년 후진 홍씨 5년이죠. 4월부터 중론, 백론, 십이문론, 반야경, 법화경, 대치도론, 아미타경, 유마경, 십송률 뭐 이런 35부 348권 또 어떤 곳에는 37부 648권 이렇게 조금씩 달라요. 여기에 달하는 방대한 경전을 번역을 했는데 특히 삼론 즉 중관사상에 힘을 기울여서 후세에 삼론종의 조사로도 전해지게 됐죠. 뭐 그의 공적은요. 당시에 뭐 중국의 최고로 경전을 많이 번역하고 공부했다라고 하면 한 8분이 계신데 그 가운데 가장 뛰어나게 뭐 인정된 분이 현장 스님하고요. 바로 이 구마라습이. 그래서 현장 스님과 구마라습이 보편적으로 경전을 제일 많이 번역을 하고 공부를 했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그럼 법화경에 우리가 어떤 의제와 또 법화경의 어떤 구성과 법화경을 번역한 구마라집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요. 뭐 물론 뭐 이렇게 앞부분에 소개해드릴 부분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속전속결로 가자 이렇게 생각한다. 그래서 자, 묘법연화경 1권 서품과 방편품이 있는데 1권에서부터 우리가 본격적으로 그러면 법화경 1권 제1 서품에 대해서 다음 시간부터 본격적으로 공부하는 것으로 하고요. 자, 묘법연화경 법화경 제1회차 서길봉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행복으로 가는 징검다리에 서길봉 스님이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SIB 불교교육대학에서는 더 듣다, 생활 속의 천수경, 달마대사 성관법, 현대생활 불교 법요지, 불교학개론, 성찰스님 백일 법문 등을 비롯한 다른 불법, 다른 진리, 서길봉 스님의 SIB 불교교육대학